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롯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신앙만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은 대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이죠.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할 때,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평화가 깨지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당황스러워집니다. 또 악한 자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득세하고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집니다. 왜 당황스러워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서나 일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황스러우셨던 적, 혹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순간에 놓인 한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강대국 아수르가 몰락하고 있었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남유다는 점점 힘을 잃고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인데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유다를 침략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회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셨다고 말하면서 그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의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곧 만유의 주인이시며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저 강한 성으로 보이는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성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셔서 이 악함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으시죠. 오히려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을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제국 그들의 악함 역시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했던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어기신 적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거룩하심, 또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 후에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상충하는 악의 문제가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13절 하반절에서 가리키는 이 배신자들과 악한 민족은 모두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시선에서 바벨론은 그저 악한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죠.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져야만 하는 민족,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많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도의적으로 봐도 악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 이 하박국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가서 일단 침략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거룩하고 성실하신 그 성품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악의 문제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14절과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선지자의 마음이 더욱 드러납니다. 유다 백성을 두고 이런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고기와 같다. 반면에 바벨론은 그물로 그 물고기들을 낚는 낚시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기뻐 뛰며 심지어 그 그물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낚시꾼. 바벨론이 그 낚시꾼처럼 잔혹하고 또 교만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너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교만과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17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약을 해보면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심판의 도구가 저 악하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대상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매우 정당하고 또 필요한 질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믿음도 없이 그저 불평한 것이라면, 원망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겠지만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현실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솔직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다 그것들이 보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중요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라질 것만 같았던 전쟁이 요즘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연기하면서 가짜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가장 친하게 지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를 처음 만난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그 순간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살 저보다 어린데도 많이 배웠던 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해져 보니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경험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 수술을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더 뜨거움이 생겨났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부둥켜 울면서 남자 둘이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렇게 좋은 친구로 잘 알고 지냈는데 방학 기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형, 나 암이 재발했대. 그래서 다시 수술하러 가야 돼서 잠깐 학교를 못 가. 제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걸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다리가 풀린 채로 제가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까지 하게 된 그 친구에게 왜 다시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아서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 랜디 알콘은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이 책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을수록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더 깊은 고뇌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영적인 마찰과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영적인 마찰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어질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요, 질문을 품고 나아온 이 선지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응답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필 나인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마음은 지치고 기도가 마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분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너무 아프고 낯설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식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붙들수록 더 아파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내일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서 우리의 그 탄식, 그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한 척할 필요도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버겁습니다. 낯섭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